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21편은 승리의 시입니다. 승전으로 인한 감사와 찬송을 오늘 시편은 기인이 드리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과 그 군사들을 맞이한 백성들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20편과 21편은 짝이라고 합니다. 짝이 있는 시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0편 1절에 보니까 뭐로 시작해요? 환난 날에.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라는 건 큰 위기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왕을 축복하며 전쟁에 백성들은 왕을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서 내보내죠. 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만 자랑하겠다고 그런 확신을 갖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21장에 그는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왕과 그 군사들과 백성들은 큰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흔히 우리는 다윗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하고 이것은 다윗의 시라고 또 실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승리를 담고 있지만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승리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고 그것은 메시아를 따르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의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승리의 시다. 승전으로 인한 감사와 찬송의 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승전으로 인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데 1절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힘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 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기쁨. 그래서 이들은 지금 크게 나누면 세 가지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 내 기도가 응답받음에 대한 기쁨,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상급을 받는 그 기쁨, 이런 기쁨들이 이 시에 녹여져 있다는 거예요. 1절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즐거움. 그렇죠. 우리가 작은 일들도 축구도 이기면 얼마나 좋은데 그 이번엔 이기지 못하고 비겨서 좀 많이 좀 쓰리더라고. 네, 전반전만 보고 그냥 텔레비 끄고 말았어요. 더 이상 못 보겠어. 이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뭐 질 때도 있는 거죠. 이런 작은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은 전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구원의 기쁨이 이 시에 녹여져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은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받았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20편과 21절은 짝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20편에 우리 20편 4절 말씀, 시편 20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0편 4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왕을 위해 출정하는 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왕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응답됐다는 2절에 보니까 21장 2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응답의 기쁨이 있는. 기도했는데 왕을 위해 기도했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셨고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응답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3절입니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웠다. 뭐 전설에 의하면 전래되는 이런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이것은 아람과의 전쟁이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주석은 에돔과의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었다. 근데 암몬을 다윗이 이제 멸망시킨 다음에 그 암몬 왕이 쓰고 있는 순금관을 그가 가지고 와서 자기 머리에 썼다. 뭐 그런 이야기도 주석의 일부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상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 왕이 승리했을 때 따라오는 그 모든 상급.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받을 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신 영원한 그 구원의 승리 때문에 오늘 성도들이 받을 복이 얼마나 많을까요? 자, 4절, 5절, 6절은 계속 성도들이 받을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4절 말씀은 4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영원한 생명.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또 5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존귀와 위엄을. 왕에게 주는 존귀와 위엄은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영접해 주시죠.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자들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그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6절에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영원토록 지극한 복, 영원한 복이죠.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이어가는데 사실 다윗 왕의 후손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D 70년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은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대가 끊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도 우리는 신정 왕국이에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백성을 대표하는 자예요. 그러나 그것은 왕의 다윗의 후손 가운데는 그 대가 끊기지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하나님의 영원한 시,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그 나라는 모든 악한 대적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영원한 그런 삶으로 인도하실 그 나라. 지금 그 나라는 이 땅에 왔고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그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지금 막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어요? 패배감에 젖어 있어요? 좀 물어볼게. 예?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패배하고 있는 것 같아. 예? 승리감에 도취된 사람은 별로 없어. 왜? 코로나로 기가 죽었어. 어떤 데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래도 꼼짝없이 예배 못 드려. 또 예배 드리겠다고 잔디밭에 와서 막 예배 드리는 또 목사들 성도들 있으면 저들 미쳤다고 또 언론은 그렇게 말해. 몇몇 목사는 다 미친 자들로 돼 있고 또 법정에 서야 되고 이런. 그 다음에 또 관용을 베풀어서 10%만 예배 드려라. 10%만. 100명 이하의 교회는 10%만 예배 드려라. 그러나 아무리 큰 교회도 99명 이상은 예배를 못 드린다. 뭐 이렇게 제한을 또 4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정부가 시키는 대로 예배 드리다가 또 어떤 교회는 우리는 방역복을 입고 와서 예배 드린다. 니들이 뭐라 그럴래? 그래가지고 신방역 간호사들이 입는 옷을 입고 와서 또 예배 드리는 이런 참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그렇게 잘
자랑하거나 자신감에 차 있는 목회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일종의 패배감에 젖어 있어요. 패배감, 절망. 그래서 이 시련이 끝나고 나면 교인들의 한 3분의 1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왜? 지금 얼굴도 못 본 교인들이 대부분 뭐 한번 교회 오질 않아. 1년 반이 지나도. 왜? 그럼 코로나 때문에 어디가 숨었는지, 그 뭐래?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찾을 수가 없어. 신방도 마음대로 못 한대 요즘. 부목사님들 신방도 마음대로 못 해. 신방 가려고 해도 좋아하지도 않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패배감에 젖어 있어.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늘어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이게 막 한국 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때가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 교회 어떤 쇠퇴의 모습, 2010년을 지나고 2020년대 오면서 그나마도 교회는 힘겨워하는데 힘겨워. 왜? 교인들이 줄어가니까. 교회 학교가 줄어가고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한국 교회 50% 이상이 다 교회 학교라는 건 없어. 어린애가 없어 아예 그냥. 근데 코로나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와가지고 한국 교회는 더 힘들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패배감에 젖어 있어.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인 인구는 매일 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3세계에서 뭐 브라질, 아메리카, 또 아프리카에서 교회는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 자고 나면 교회가 하나씩 생겨나고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한국에서만 이렇게 경험하고 한국에서. 여러분 세계적으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숫자는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천주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더 많이 지금 부흥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만은 그런 쇠퇴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또 어떤 안티 기독교 세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이 배후에는 여러 가지 또 배경이 있어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세력들이 아주 그게 집요하게 그분들은 생명을 걸어서 기독교를 허물어뜨리는데 그런 것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강하게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결국은 뭐예요? 결국 그 복은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도 흔들리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림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흔들림이 없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성도들의 삶은 요동치 아니하게. 어떤 경우에도 그 나라는 요동치 아니한다. 그렇죠? 세상 사람 비방해도 우리는 주를 찬송하는 그 나라는 그 영광이 하나고 주가 친히 세웠기 때문에 어떤 비난과 조롱과 비판에도 흔들림이 없다. 어떤 악한 대적의 공격에도 교회는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신정왕국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집요한 시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 병적이야, 병적. 우리는 누가 그렇게 미워도 그렇게까지 죽이려고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끝까지 사명이 다윗을 죽이는 거야.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시니까? 메시아가 오시니까. 끝까지 우리가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아니 자기 인생을 저렇게 버리면서까지 꼭 다윗을 죽이려고 저렇게 애써야 되나? 좀 살려두면 안 되나? 자기 사위인데 또 자기 아들이 왕이 안 되고 다윗이 또 왕이 되면 어때? 그것도 좋지 또. 요나단은 다 이해하고 양보하는데 근데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결국 자기가 죽잖아. 왜? 다윗 쫓아 다니다가 전쟁 준비를 못했고 블레셋이 공격해 오니까 총명하게 당하는 거야. 딴 데 신경 쓰다가 전쟁이 나면은 뭐 되겠어요? 결국은 전쟁에 지고 자살하는 비운의 왕이 되잖아요. 그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그는 자 불행하게도 사단의 하수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단의 하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요. 어떤 정권들은 교회를 그냥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겉으로는 안 그런데 속으로는 그렇게 교회를 왜 그럴까? 자신도 모르게 교회를 넘어뜨리도록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삐뚤게 잘못된 사상으로 이끌어간다. 교회가 있는 한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교회가 있는 한은 어떤 주인은 들어올 수가 없어. 교회가 있는 한은 교육도 마음대로 못 바꾸고 우리 마음대로 못해.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지 우리가 뭐 사람의 말에 좌우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때로는 순교까지 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를 싫어요. 여러분, 바로가 애굽에서 왜 그렇게 남자아이들을 죽이려 그러고, 남자아이들 나면 다 죽이라, 여자는 살려두고, 그렇게 집요하게. 더구나 그 살아있는 아이들을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씩 나일강에 매일 던져졌어요. 상상해보세요. 왜 그랬을까? 간단해요. 마귀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왜? 메시아는 남자로 오시니까 남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모세라는 아이는 극적으로 살아나. 그렇죠? 남자아이의 씨를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헤롯 왕은 왜 이렇게 끈질기게 그 지역에 2, 3천 명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죠. 예수가 오는 길을 막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는 길. 오늘도 이것은 사단의 집요한 공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신 그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집요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교회가 넘어져요? 넘어질 수 없어요. 역사 2000년 동안 교회는 핍박을 받았지만 오늘도 교회는 건재한 거예요. 때로는 그런 건 있어요. 터키에서 교회가 없어지니까 또 그것이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제3세계로 교회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렇죠. 그건 역사의 하나의 흐름일 뿐이지. 교회는 어느 시대에도 뒷걸음질 친 적이 없어요. 참 놀라워. 그러니까 교인의 숫자가 불어나는 거 보면은 1세기에 비해서 1500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비하면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1800, 1900년대에 비하면 지금도 많아. 계속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확장되어 가고 있고 교회는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만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서 자꾸 뭐 교회가 다 그냥 끝나는 것 같고 이거 신앙생활 해봐야 뭐하나, 이거 교회가 환영도 못 받는. 근데 세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오늘도 부활의 주로서 살아서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우리의 메시아 왕 되신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허무어뜨리는 모든 원수들을 다 척결하고 승리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것은 미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찬양이 8절부터 소개되고 13절까지.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어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결국은 교회의 승리, 모든 원수 사단의 세력들은 다 허물어진다. 그들은 풀무불 같은 데서 그들은 다 소멸된다.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은 그들이 다 넘어져 버리고, 오죽했으면 그 강한 로마가 교회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고 교회를 국교로 인정하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300년 전만 해도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불살라 죽이고 척결하던 그들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역사를 오늘도 누가 행하고 있어요? 주님이 일하고 주님이.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다시 제2의 부흥을 우리 한국교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흥의 시기를 바라보면서 지금 준비하는 미랄들이에요. 여러분이 씨앗들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다시 우리 세대에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자, 그리고 그 사단의 세력들은 완전히 그 뿌리까지 뽑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10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원수의 후손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암몬이나 아람에 대해서 굉장한 이런 아주 진멸하는 이런 일을 행했는데, 그것은 곧 메시아의 시대에 사단과 원수의 세력들 완전히 지구에서 멸망당할 것을 성경은 예표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 시대에도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잖아요. 그 죽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 다시 그를 일으키셨죠. 자, 11절 말씀, 11절입니다. 시작.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그들의 왕을 죽이, 우리의 왕 대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렇죠?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사람들이 연변에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거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그리고 거기에 합친 빌라도에 의해서 그분은 이 땅에서 끝장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과 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음모를. 그래서 그들이 성공한 것 같았어요. 빌라도에 의해서 드디어 판결이 내려지고 저 십자가에 매달고 바나바는 놓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3일 만에 일으키셔서 영원한 부활의 주,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사단의 시도는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포로. 역사 속에 교회를 넘어뜨리는 시도는 수도 없이 많았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결국은 우리의 왕 대신 메시아는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자, 12절 말씀, 12절 시작.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이 모든 승리의 표현들은 결국 어둠의 권세,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우리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고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높이고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밖에 없다. 자,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능력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러면 승리의 깃발을 붙드신 예수님 아래 서는 자는 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귀 세력도 교회를 이길 수 없고 메시아 대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의 나라에 들어가고 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미래에 온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패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쇠퇴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승리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은 시퍼렇게 살아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